생명책에 기록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으면 불못에 들어갑니다. 불못은 지옥이에요. 제가 이제 하나하나 강해하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일에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요. 천년왕국은 몇 가지 설이 있다고 그랬어요? 3가지 설이 있습니다. 우리 안디옥 식구들 성경 실력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자, 3가지 설. 첫째 무슨 설? 후천년설. 두 번째 전천년설. 세 번째 무천년설. 그것만 아셔도 아마 다른 교인들 잘 모를 거예요. 다른 교회, 그렇죠? 다른 교회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정도 아시면은, 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천년 동안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어져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진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강조하는데,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먼저 마귀를 감금해야 되잖아요. 그치? 그 마귀를 무저갱에 잠그는 때를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 사건, 그것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 후천년설은 무천년설하고 거의 비슷해요. 말은 이렇게 나누어 놨지만 비슷하고. 전천년설은 뭐예요? 예수님 재림이 먼저예요? 천년왕국이 먼저예요? 재림이 먼저고, 예수님 재림 다음에 천년 동안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학설을 했습니다. 이 무천년설은 이 천년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상징적인 숫자로 보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왕국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서 우리가 정말 마귀를 이기고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설이라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전에는 이 전천년설을 많이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제 은사님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 계속 계시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무천년설 쪽이 더 맞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20장이 어려운 말씀이었는데 지난주에 잘 공부했고요. 이제는 오늘 결론이에요. 20장의 결론,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심판.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은 심판에는 2가지 심판이 있어요. 처음 심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맞게 되는 심판이에요. 그 심판으로 인해서 예수 안에 있는 의로운 자들은 부활의 축복을 받고 악인들은 어떻게? 음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최후 심판이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음부와 지옥을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고, 불목과 음부가 무엇이 차이가 나는가, 왜 성경은 이때는 이렇게 쓰고 이때는 이렇게 썼는지 그걸 정확하게 제가 해 드릴게요. 천년왕국 이후에 영원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흰 보좌 심판, 백보좌 심판이라는 것이 있죠. 이게 최후 심판이에요. 최후 심판. 이 심판은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섭고 가장 어려운 심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 심판을 면하는 사람이 되어야 복 있는 성도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심판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 심판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 이 심판 받아야 돼요. 이 2번째 심판, 최후 심판이라고 해요. 예수님 재림 때에 성경을 보시면은 죽은 자는 살아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었던 자들, 그러니까 산채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형되고 부활된다고 그랬어요. 변형된다고, 변화된. 그렇죠? 마치 예수님께서 헬몬산에서 변화되신 것처럼 이렇게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그때에 다시 부활해서 최후의 백보좌 심판, 흰 보좌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흰 보좌 심판을 받아야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직 아니에요. 음부예요.
응부는 제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하나하나 말씀을 한번 풀어가면서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11절요. 11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감대없더라. 크고 흰 보좌라 이렇게 했지요. 크고 흰 보좌. 여러분, 장관이 앉는 자리가 다르고 대통령이 앉는 자리가 달라요. 여러분, 부장이 앉는 자리와 회장이 앉는 자리는 틀려요.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주로 지금 앉아 계시는 보좌를 말씀하는데, 보좌가 크다 했습니다. 뭐 의자가 큰 의자라는 이런 의미보다도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심판의 권위와 의미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은 목사님은 왜 흰 보좌라 했느냐, 성결의 보좌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앉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냐 예수님이냐,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해석도 있고 예수님이라 하는 해석도 있는데 예수님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 요한복음 5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은 누가 한다고요? 아들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에게 맡겼어요? 아들에게 맡겼어요. 아들이 심판할 만한 모든 권한과 권위를 위임받았어요. 뭘로?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걸 다 받으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 주님 예수님은 이렇게 굉장히 엄미하신 분이다. 여러분, 지금 성탄절이 다음 주일로 다가오는데 초림 예수, 처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초림 예수님은 멸시, 고난, 천대, 조롱 그런 가운데 사역하셨잖아요. 그러나 재림 예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엄미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백보자 심판은 모든 악인들을 부활시켜서 엄미로운 심판을 하세요. 이 두 번째 심판인데, 첫 번째 심판은 언제 한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분명한 구별이 있습니다. 같은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하시면 굉장히 혼돈을 해요. 심판 그러면, 자,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목사님 받는다고 하기도 했는데, 정확하게 아세요. 의인들은 상급 심판만 있지, 심판, 여기서 쓰는 심판 없습니다. 여기서 쓰는 심판은 흰 보좌, 백보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들을,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전부 불못에 던져 넣기 위해서 하는 마지막 심판이에요. 우리는 거기 해당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충성하고 일한 것에 대한 모든 수고를 보상해주는 상급 심판이에요. 정죄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죄 심판과 보상 심판을 착각하시고 혼돈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정죄 받는다는 것은 죄인으로 찍혀서 이제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정죄 심판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정확하게 아시고, 정말로 이거 오늘 이 말씀 생각해 보시면은, 야,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축복이구나. 어떻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을까? 정말 감탄하고 감격하게 되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에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많이 희생하고 섬기고 베풀고 구제하고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보상해 주셔야 돼요. 보상이 있습니다. 그건 상급 심판. 심판이란 말 붙이기도 그럼 그래요. 그냥 확인해 주는 거예요. 체크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심판이 뭐냐면 정죄 심판이에요. 완전히 죄인으로서 낙인 찍히면서 지옥으로 가는 심판. 그게 오늘 흰 보좌 심판. 흰 보좌, 백보좌 심판. 여러분, 거기에서 정죄받으면 끝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여기서는 예수 안 믿다가도 어떻게 전도받고 이렇게 해서 예수 믿으면 기회가 있잖아요. 주어지잖아요. 근데 그 흰보좌 심판 앞에서는 기회가 없습니다. 끝이에요. 근데 12절에 보시면요, 12절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누가 보좌 앞에 섰어요? 죽은 자들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산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거기 안 서요. 거기 섰다 하면 큰일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백보자 심판할 때 섰는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은 비참한 인생이 돼요. 우리는 거기에 서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서는 사람 누구라고요?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어요. 책이 두 개예요. 하나는 행위를 적어놓은 책이 있고, 하나는 무슨 책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생명책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정말 마지막에 이제 이건 하늘과 땅보다 더 차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없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지옥입니다. 말씀도 하지 마세요. 그럼 가만 안 돼. 분명합니다. 정말 그때에는 이 백보자 심판 앞에 섰는 사람들은 망연자실할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않았어?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않아서 이런 지옥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는가? 가슴을 치며, 여러분 가슴을 100번, 1000번, 10,000번 쳐도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피를 토하는 탄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는 예수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는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이거 잘 안 하면요, 교회 책임이에요. 목사님 책임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정확하게 안 가르쳐주는 목사는요, 잘못된 겁니다. 심판이 무섭다고 심판 말 안 하시면 안 돼요. 잘못이에요. 분명히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 심판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면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축복이냐. 지옥에 가서, 지옥 불못이거든요. 불못. 생명책이라고 했는데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자, 행위를 기록해 놓은 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올라가 있을까? 오늘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으면 우리 송 선생님이나 최 선생님 그렇지만은 다 미리 등재되어 있겠지만요, 처음 나와서 만약에 어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처음 나와서 오늘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마음의 주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름이 예수님의 생명책에 올라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예수님의 생명책 이름이 없었습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었어요. 신앙의 원리가 꼭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기로 작정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하시면요, 그 이름이, 우리 송 선생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등재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최 선생님도 그랬어요. 이치가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내 이름이 어디에 올라가 있는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할렐루야! 우리 여기 계시는 안디옥 식구들은 여러분의 이름이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거기 이름 없으면 정말 불쌍한 인생. 방법이 없잖아요. 심판의 때에 만약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돌이키겠어요? 기회 없습니다. 내 이름이 어디에 올라 있을까? 여기에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돼요. 내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믿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는 영접이 있으면요, 나는 내 이름이 예수님의 생명책에 연결되고 예수님께, 여러분 책이라 그러니까 이런 뭐 바이블 같은 이런 걸로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생명은요,
여러분 생명에 대한 거는 성경을 제가 아무리 봐도 전부 어디로 연결되냐면 생명은 예수와 연결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생명은 전부 예수예요.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생명책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책에 막 써놨으면 그렇지만 그것보다도요, 성경의 생명에 관한 것을 보세요. 전부 예수님이에요. 생명, 생명수, 생명나무. 이제 다음 주 가면 21장 가면 22장 가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생명나무. 선악과 먹은 뒤에 생명나무를 못 따먹도록 화영검으로 막아놨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천국에 가면은 생명나무를 마음대로 따먹습니다. 죄를 해결 안 하고 생명나무를 먹으면 그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이걸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생명나무, 생명열매, 생명양식 전부 예수님에 관계되는 것. 예수 안에 예수가 생명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다 멸망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예수 안에 기억되어 있고 예수님 우리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은 우리는 사망과 해당되지 않는 생명의 사람으로 역사하고 또 그렇게 축복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거든요. 구약은 여러분 율법이라는 걸 아시죠?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율법의 역할. 구약 성경, 이 율법인데 율법의 역할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은 죄는 분명히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구약은 보상법이고 신약은 은혜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구원 얻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구원 얻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 죄를 해결하면 돼요. 없다 하면 말이 틀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데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그 죄 때문에 구원받는 길이 아예 없다 이러면은 문제예요. 구원받을 길이 있어요. 어떻게? 그 죄값을 다 치르면, 그 죄값을 다 갚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갚을 사람이 있습니까? 하루에도 수많은 죄를 범하고 생각으로도 수많은 죄를 범하는데 그 죄값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억만분의 1도 갚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를 해결 못했으니까 죄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갚아주셨습니다. 믿었습니까?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이라고 크리스마스라고 뭐 그냥 난리를 하는데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왜 성탄절이 기쁜 날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갚아주셔서 내가 지옥 갈 것을 천국으로 돌려놓는 이런 길을 열어주신 분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날이 행복하고 이 날이 기쁜 날인 줄을 믿습니다. 아무런 의미도 모르고 기뻐하는, 좋아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대신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없애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죄 없다고 예수님이 딱 간주해 주세요. 이게 중요해요. 간주. 진짜 죄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봐준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은혜를 입지 못하면, 이런 선물을 받지 못하면요, 행위로 심판받아요. 하루에도 수많은 죄 짓잖아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행위의 책에 다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그 행위의 모든 죄들을 예수님의 피로 싹 지워버렸다 생각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없어요. 왜? 예수의 피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의 피공로로, 십자가 피공로로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은 다 자기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도무지 구원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 죄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행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공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 사실이 이렇게 축복되고 이렇게 귀한 것인 줄을 깨달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 안에서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어. 이제는 하나님의 흰 보좌 심판, 백보좌 심판 앞에 우리 서지 않아요?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다 내놓는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한 절 가지고도 며칠을 강의할 수 있어요. 13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바다는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모든 죽은 자들, 둘째 부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혼돈하지 마세요. 첫째 부활은 무슨 부활이에요? 의인의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은 예수님 재림하신 의인의 부활. 둘째 부활은 악인의 부활이에요.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 왜 부활시켜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14절 여기 보시면요,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교회에서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잘 이렇게 정확하게 안 가르쳐 준 부분이 여기 나와요. 자, 14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음부는 지옥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디 갔다고 그랬어요? 음부에 갔어요. 그러면 이 음부도 지금 어디 들어가요? 불못에 간단 말이에요. 불못은 지옥입니다. 둘 다 지옥이에요. 음부도 지옥이고 불못도 지옥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음부는 죽은 자들을 가두어 놓는 곳이에요. 흰보좌 심판이 있기 전까지. 이제는 흰보좌 심판 앞에 나오게 되면 음부도, 사망도 음부도 다 함께 불못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망이 그를 붙잡지 못하죠. 음부까지도 구속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흰보좌 심판이, 백보좌 심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한 번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밖에. 약속은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예수의 생명에 소유하고 있고 예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는 예수의 사람들은 어디로? 천국으로.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지옥으로. 딱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행위의 심판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 불못이에요. 자, 흰보좌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죽은 사람들이 가서 가두어져 있는 곳이 뭐라고요? 음부라 그래요. 그걸 이제 이해되시지요? 이것도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흰보좌 심판을 거친 다음에 마지막에 가는 곳은 어디예요? 불못이에요. 이걸 아세요? 불못, 그걸 지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좀 더 설명해 드려 볼까요? 음부는 영이 고통받는 곳이에요. 여러분은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죽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분리거든요. 육체적인 죽음은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우리가 생명이 이 땅에 다 이제 다 수완을 다 하고 죽게 되어지면 우리 영은 하늘나라로 가게 되고 우리 육은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가요. 썩어져 버려요. 뭐 매장이든지 화장이든 별 차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불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음부는 영이 고통받는 것이에요. 육체는 썩어져 없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우리도, 저도 지금 죽으면은 저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고 저 육체는 땅에 묻혀서 썩어지게 될 거예요. 영혼만 고통받는 곳이 음부예요. 그런데 백보자 심판은 그 썩었던 육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둘째 부활을 통해서 다 부활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활은 왜 부활시키는지 이해되세요? 영과 육이 같이 어디로 들어가요? 지옥에 들어가요. 백보자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음부였어요. 영만 가서 고통을 당했어요. 육은 이 땅에 묻혀서 썩어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둘째 부활을 통해서 그 육체들이 전부 다 부활을 해서, 그때는 아예 부활하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부활해서 흰보자 심판 딱 받고 난 뒤에는 어떻게? 다 불못으로. 그 불못에는 사망도 불못으로, 음부도 역할을 다 끝났어요. 그래서 불못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왜 지옥을 불못이라고 해요? 여러분, 태양을 보시면은, 이 지금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를 보시면요, 태양처럼 빛을 내고 열을 발하는 행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린 태양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블랙홀 같은 것들은요, 지구 하나, 이런 지구를 그냥 이렇게 빨아들여서 삼켜버리고 없애버리는 순간이에요. 그렇게 이 우주가 광활해요. 근데 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 속에, 이 태양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태양의 제일 마지막 표면, 제일 밖에, 태양 바깥에 표면 온도가 6,000도예요. 6,000도. 안으로 들어갈수록 중간에 가면 10만 도. 저 태양이 이 지구보다 수백 배 더 큽니다. 그런 큰 별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제가 그 자료를 찾아봤어요. 내부 중심은 섭씨 1,500만 도.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과학이. 1,500만 도. 지옥이 어딨냐? 뭐 이렇게 불신자들이 말할지 몰라도, 여러분, 태양을 지옥으로 쓰면 되시잖아요. 딴 거 만들 필요 뭐 있습니까? 다 부활시켜서 혹은 태양에다 집어넣으면.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 지구도 지금, 지구 표면은 이렇지만은요, 참 하나님이 오묘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 지구 이제 지하로 좀 파고 들어가서 한 100km, 지하로 100km만 들어가면은요, 뭐가 있습니까? 학교에서 다 배웠죠? 이 지구 내부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화산 폭발할 때 나오는 게 뭐예요? 용암이 나오죠? 용암도 그 1,000도가 넘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요, 지구 이렇게 모형을 해서 가운데는 뭐고, 그 다음에는 뭐고, 그 다음에는 뭐고, 이렇게 쭉 계란 껍데기, 계란 노른자처럼 이렇게 해서 설명하는 게 있죠. 지구 표면에는 이렇게 달걀 껍데기 같은 이것만 전부 우리 지구촌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노른자 같은 거 안에 들어가면 그게 뭐예요? 마그마라 그러죠. 마그마는요, 1,500도가 넘습니다. 섭씨.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포항제철에 제가 포항에서 목회해봤기 때문에 제철에 가면은 용광로가 1,500대, 500대 모든 철은 다 물이 돼버려요. 다 녹아버려요. 더 많은 온도는요, 더 깊이 들어가, 더 중심의 온도는요, 1,750도 섭씨. 여러분, 그 지구 속에도 그렇게 뜨거운 용암이 지금 벌벌 끓고 있어요. 나는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이 지구 덩어리 안에도, 물론 그것을 통해서 지금 북극과 남극을 이렇게 자전을 하고, 이렇게 인력 관계를 이렇게 다 거기에서 주관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오묘하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근데 왜 이 지구 내부에 이렇게 뜨거운 용암을 만들어 놓으실까? 마그마가 이렇게 계속 식지도 않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끓고 있을까? 지구 내부 어마어마한 불덩이거든요. 하나님 지금도 식지 않도록 계속 지금 뜨겁게. 하와이에 막 화산 폭발할 때 화산이 터져 나왔잖아요. 섭씨 1,000도입니다. 그 용암이. 불덩어리 아니에요. 심판을 생각해 보라. 심판. 불못이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다 흰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을 거친 다음에는 어디로 가요? 그 길이 종착점이 불못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불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아무리 많이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수년 전에 들었던 설교들을 다 잊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불못이 있다. 불못은 지옥이에요. 예수 믿지 아니하고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 불못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 예수 안에 거듭난 사람. 반대로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 불신자들 아니에요? 이 생명책은 예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어주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천국은 이제 다음 주일부터 21장, 22장 보면은 천국이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가슴 뛰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전부 이렇게 불못에 들어가서 백보자 심판을 거친 뒤에 이렇게 다 고통하는데, 우리는 이제 다음 21장을 보시면 처음이 뭐예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곳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고 기다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런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들어갈 수도 있을 이런 지옥, 불못의 형벌을 면하게 하시고 피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천국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삶으로 그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음으로 해서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에 연결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내일 생명이 끝난다 하더라도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영생하는 생명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의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이 불못의 재앙을 면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믿으면서 불못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고통하는 곳인지를 생각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면서 바르게 예수 믿고 나가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